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에서 뇌물을 수수하다가 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뇌물이나 선물이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다 하는 면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또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타인이 내게 무언가를 줄 때에 그것이 선물인지 뇌물인지 참 분별이 중요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 물건을 받을 때에 부담이 되지 않을 때는 선물이요. 그것이 부담이 되면 뇌물로 여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가성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뇌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도 증거하기를 잠언서 17장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뇌물의 힘을 알아서 뇌물을 통해서 형통함을 구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자가 보기에는 보석같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뇌물을 통해서 형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뇌물에는 분명히 마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뇌물이 온전한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의 스토리를 살피고 있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 빼앗았고 도망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형의 낯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형에게 잡혀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뇌물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미 소유가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엘의 경험입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요 분이라는 말은 판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뇌물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러한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분이엘의 역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생명이 보존됨을 보고 아하, 정말 생명이 보존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뇌물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앞세우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던 분이엘의 경험이 있었던 그러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조금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꼼수도 가지지 않고 사백인을 거느리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앞선 33장 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았고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서가 왜 분이 다 풀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형 에서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얼마나 분노하고 원통하며 평생에 저 야곱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지만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꾸어 주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평생의 숙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 이 모든 것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해결이 됩니다. 그는 분이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오늘 본문 10절에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 말이 그냥 앞의 내용을 모를 때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면서 이게 좀 형에게 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아니면 나 그만큼 반갑다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상은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마치 형 에서를 바라보고 형 에서가 달려와서 입 맞추고 그 모든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이렇게 쉽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약속대로 해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의 얼굴을 배웠을 때 마치 이 하나님의 얼굴을 봄과 같이 모든 일이 형통케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뇌물에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늦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빠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뇌물이 아닌 참된 선물이 역사되는 현장입니다. 욕심쟁이 이 야곱이 변하는 그 광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분이엘의 경험이 필요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이엘의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분이엘의 경험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탐심을 버리게 됩니다. 욕심쟁이가 하루아침에 그 탐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분이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에 세 사람이 되는 것 분명히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탐심을 뿌리 뽑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동행하길 그렇게 바라신다 말씀하셨고 탐심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속에 탐심이 뿌리 뽑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숙제와 문제를 다 푸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